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14절 말씀 전체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러니까 성도에게 마땅한 것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런 것을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러면 행해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계속해서 4절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다 이제 마땅치, 이런 말들이 마땅치 않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6절에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군가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3절에서 6절까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성도에게 마땅한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까?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을 한다면 더러운 것, 성도는 더러운 것, 더러운 것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고 하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말하지도 말아야 된다는 것은 그렇게 행하지도 말라는 것이죠. 성도는 더러운 것을 말하지도 행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하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면 안 되겠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어둠에 속했던 때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그래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빛의 열매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 진실함, 이런 것들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이것 이외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까 하니까 핵심적으로 명령형이 나오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왜냐하면 빛이니까.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했을 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어두움의 일에 처음부터 우리 얘기했던 그런 일들이겠죠. 참여하지 말고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죠. 그런 어두움 일에 참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모르는 것들은 넘어가도 되죠. 그러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난다.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절에 책망하라고 했기 때문에 책망하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모르는 부분들은 일단은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무슨 의미인지 모르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 아니죠.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아는 것 중심으로 얘기를 한다면 성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리어 어둠의 일을 책망해야 됩니다.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14절까지도 정리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에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더러운 것들을 말하지 말아야 되고 행하지도 말아야 되죠.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서는 성도는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주 안에서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이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도리어 이제 어둠의 일을 책망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흐름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이제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바로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더러운 것들은 말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거룩하게 변화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되었는가를 그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빛입니다. 어두움에 속해서 온갖 더러운 것들을 행하고 말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으로 살아가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더 찾아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삶들은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두운 것들을 버리고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은 어둠의 일들을 드러내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는 이 땅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어두움의 일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